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 거로는 247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누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와 교훈의 꼴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주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때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주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 주의 불법이 되어가니 이제는 너희의 주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너희가 그에게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성장에 대해서 보는데요. 오늘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좀 약하다. 순종하면 누구한테 굴복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여성 무브멘트가 한창인데요. 한국도 그러죠. 요즘에 여성 무브멘트가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 무브멘트가 좋은 점도 있으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남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는 남자 사회에서 굴복당하고 있었다, 눌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 그랬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 그러면 이제 자유의 여성들이 이제 자유를 찾는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남자가 우리를 누를 수 없다, 잠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막 나를 억누른다라는 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다, 우리도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은 강해요. 특히 우리 여사관이 태어난 제주도는 유명하죠, 그죠? 누가 일을 다 했죠? 제주도에선 여성들이 다 했어요. 거기 그 도망친 성비들이, 그죠? 제주도 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한 줄 아세요? 할 줄 몰라가지고. 아는 게 글공부밖에 몰라가지고, 아는 게 그냥 앉아서 책만 읽는 거는 잘해요. 근데 이 생활에 필요한 밭일, 물질,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다, 와이프가 다 한 거예요. 와이프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제주도의 여성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고집은 강해요. 고집은 강한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생활력은 강하냐? 강해요. 안 써요. 강한데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졌어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우리 여사가 아주 잘합니다. 이래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안 가서 몰라. 이래야 이렇게 해야 이제 점수를 따고 예,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스락한 얘기. 그래요. 부연이 이렇게 말씀해 보이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굴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동등한 사이에서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이 가장이면 가장이 뭐 하는 역할이죠?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끄는 사람이 위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못해, 저 사람 꽝이야, 에이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리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주는 사람이 잘해야 리드하는 사람이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이거는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할 때 많은 시민들이 뭐 했죠? 시위를 했어요. 뭐 그게 뭐 전 국민들이 다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크게 시위를 했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따르긴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따르는 그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어떻게 뭐 이래 저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인도를 할 수 없게, 리드를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인도하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잘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아니면 사관이 열심히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데 뒤에서 안 따라줘. 무조건 뭐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축복받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셨어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는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헌금이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다 잘하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성도님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순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기에 오시는 사관님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남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건 정말 크나큰 어떻게 보면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에 있으면 그 죄에 뭐예요?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우리는 죄를 좋아하게끔 타고난 근성이 있어요. 그 근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죄를 찾을 때가 있어요. 찾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게 돼요. 죄가 편하거든요. 죄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편해요.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내가 좋고 또 이걸 하니까 재미도 있고 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굉장히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자리에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네. 딴 데 앉기 싫어요. 왜? 안 앉아봤으니까. 불편해요. 그죠? 마음이 불편해.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야 편해요. 제가 의자를 바꿔도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죠? 인간은 그 심리적으로 안전을 좋아해요. 안전을 찾고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를 자꾸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심리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찾는 이유는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죄가 편하니까 자꾸 죄를 찾는 우리가 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자꾸 죄를 찾을 수밖에 없고 죄가 내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나에게 편해요. 죄를 내가 자꾸 찾는 이유는 죄가 나를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죄는 나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죄는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죄는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밑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교리를 따지면 이 웨슬리 교파와 또 이 장로나 그리고 장로교나 아니면 또 침례교의 그 교리를 따지면 좀 틀린 점이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이긴 하나 교리가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우리 웨슬리언은 뭐를 믿냐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9번입니다. 우리가 교리, 구세군 교리 있잖아요. 9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장로교, 제가 대학교 때 장로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장로교 전도사도 20년 했기 때문에 교리를 잘 알아요. 근데 그 장로교 교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벌써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때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막 내 세상적으로 살고 많은 죄를 지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죄를 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뭐하죠? 구원받아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내 주로, 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씻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밑에, 은혜라는 그 우산 밑에 우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구세군은 또 뭐죠? 홀리네스잖아요. 우리는 항상 홀리하게 살아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더 추구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자꾸 내 삶에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찾게 되고 죄를 원하게 되고 죄를 더 내 삶에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삶이 크게 변화가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자꾸 내 자신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인도하려고 그러고 또 자꾸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죄 쪽으로 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자꾸 하게 돼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보려고 했어요. 내 생각이 올바르고 내 생각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았죠? 흥청망청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왕자로 행세하면서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는 거 다 즐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속에 뭔가를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불쌍한 백성들이 내가 이 사람들이 한 패였구나, 한 민족이었구나 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세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을 하게 되죠. 살인을 하다 보니까 도망가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을 했을 때 모세가 무릎 꿇고 다시 나와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왜 노예라는 단어를 쓸까? 영어로 보면 노예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노예가 돼요. 노예라는 개념이 우리는 참 이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노예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죠? 이렇게 막 흑인들이 막 끌려다니고 그냥 동물처럼 다 이렇게 쓰임을 당하고 막 개도 못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 때 곧 이때의 노예라는 개념은 이 유대인들의 노예 개념이 뭐냐면 내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로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꾸었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꾸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꾼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밑에 내려가 밑에 노예를 들어가서 일을 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유태인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7년마다 빚을 다 못 갚아도 이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그 모세의 밑에 있었던 그 이제 광야를 막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많은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라. 노예를 이렇게 취급하고 또 이렇게 몇 년 되면 풀어주고 이런 거를 해라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사는데 이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떤 뭐 자유는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흑인들이 미국에 와서 잡혀 들어와가지고 막 학대 당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노예를 인간처럼 대해주고 내 밑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처럼 대해주고 돈을 주지는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꾼 돈을 갚는다 치고 열심히 일을 시켜요. 하지만 인간처럼 대해주고 또 쉬게 해주고 먹을 거와 재워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돈을 빌렸어요. 내가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불리라는 날이 있습니다. 50년마다 일어나는 날이에요. 50년마다 나는 이 날은 모든 노예를 풀어주는 날이에요. 주불리라고 해요. 주불리. 영어로 하면. 그래서 노예를 그리고 빚을 못 갚았던 것을 다 이 주불리에 나는 날에는 모든 게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던 것처럼 이 날도 우리가 죄를 갚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건 뭘 했던 것을 다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갚아주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노예의 삶이에요.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7년이든 50년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 밑에서 그냥 쫄쫄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질 것이고 내가 빚을 다 갚지 못하지만 그 빚을 다 용서해주고 이제는 자유를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죄에 머물러 있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의 노예가 됐던 내가 하나님 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다 갚아주시사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뭐를 찾는다고요? 자유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주의 보혈 그러잖아요. 그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노예로 살게 됐어요. 그 죄에서 사는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았던 그런 정말 학대당하고 호되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죽음을 매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동물과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냥 죄에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죄가 노예가 돼가지고 죄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몸을 빼앗기고 또 학대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기 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저 친구 많은 친구들이 죄의 노예에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딜런이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친구였어요. 딜런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딜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르시죠? 이 친구는요, 사기를 했었어요. 한때는. 어떤 사기를 했냐면, 남의 구절을 알게 돼가지고, 그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람 행실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돈을 다 뺏어갔어요. 딜런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미국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이제 접수해가지고 그 사람 아이디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 누구예요? 그러면서 은행 가서 나 돈 다 뺄 거니까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 현금을 가지고 막 튀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랬던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순종을 누구에게 순종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탄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빌려주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뭐에게 빌리거나 갚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대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 더 이상 죄의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예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 죄를 안 지면 안 되는 나.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노예가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시키니까.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나를 본받는 거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삶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나를 꼬시려고 해도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제 또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데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단지 줬는데 혹시 읽어봤니? 안 읽었다고 했어요. 좀 약간 그럴 말을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겠니? 싫다고 그랬어요. 땡큐 그랬어요. I'm okay. 괜찮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더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설명해봤자 그냥 또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단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뭐 무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 말씀 안에 있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서 삶의 승리를 얻으시고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크리스천 삶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환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하고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또 축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